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라울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적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속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시대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혁명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영적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세움을 받아서 40년 동안 나라가 태평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 나라 국가가 얼마나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7년 동안 수탈 정책, 그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자유도 없고 그런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당시에 별품 없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미디안 군대 이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 이 민족을 구원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출할 것이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연합군을 동원해서 추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싸워서 이겨라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지도력이 없어요. 자꾸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가 나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저 미디안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공해서 오는데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모이셔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제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숫자적으로 보면 열세지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야 3만 2천 명 그 너무 많아. 그러니 그 중에서 겁내고 두려워한 사람은 다 돌아가도록 해라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야 10,000명 너무 많아. 그러니 또 곤란해. 그러면서 선택하는데 하루 샘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져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손으로 움켜쥔 사람만 선택하라 해서 숫자를 세봤더니 300명이에요. 300명.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이 용사들, 미디안 전쟁의 그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드온의 지도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32,000명이 너도 나도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얘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목숨을 바칠 위협도 있고 전쟁의 두려움도 얘기하니까 아마 2,002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겁쟁이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죠. 그냥 경계심도 없이 개가 핥은 것처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버려라, 이들은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300명은 조심성 정성스럽게 물을 움켜쥐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어떻게 승리했어요? 첫 번째로는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해 가시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죠. 오늘 같으면은 핵무기를 준비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총과 칼을 준비해야 될 텐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또 거기 나팔을 준비하라. 이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입니까? 무슨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축하하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서 300명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특별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300명이 세대로 나눠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는 조용히 하고 소리를 칠 때는 소리를 치고 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기에 따르는 300명은 철저하게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이것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전술 전략이 좋고 무기가 좋아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총을 준비하지? 칼을 준비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분이 베트남의 축구 감독 누구죠? 다 알잖아요. 박항서 감독을 다 알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영웅됐습니다.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요, 이분이 마치 기도원 같은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뒤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경기하면서 한 번도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 열악한 그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4강 기적을 이뤘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뭐가 같죠? 우리나라 4강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보다 더 놀라운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4강 신화를 이뤄냈는가? 뒤에 후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선수들이 이 감독을 믿고 따라준 데에서 왔는 그런 실력이랍니다. 베트남 감독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지 처음에는 많은 선수들이 반항을 했어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저희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라고 반항을 하고 이 선수를 교차시키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박 감독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경기복,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누가 준 줄 아느냐? 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너희들을 지금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선수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악물고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따랐어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력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져서 훈련해서 4강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뒷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여러분 3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이 그 당시 제일 넘실대는 때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보리 베는 시기인데 우리 한국의 장마철과 같습니다. 요단강이 넘실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데 2000규빗 그랬어요. 900m쯤 됩니다. 한 1km 뒤에 백성들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면은 너희들도 같이 들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 요단강이 넘실대는 이때에 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갈라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게 하리니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랐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 신뢰했던 이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달라도 지도자의 그 의견과 말에 순종할 때 나라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을 세울 때 여러분 전 국민이 지지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38%의 지지받아 세웠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따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요즘 얼마나 편안해요. 전쟁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찍었으니까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자격이 아니죠. 세웠으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을 세워놨어요. 회장 세워놓고 회장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태클이나 걸면은 그 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또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쳤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요즘 생각하면은 전술 전략도 없고 숫자적으로 약하고 그러는데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믿음,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 세운 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원리 아닙니까? 기도원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그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눠가지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경이라고 했는데 이경은 요즘 얘기하면 저녁 10시입니다. 10시.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요. 한밤중에 지금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불이 켜 있습니다.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려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순종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횃불을 아무리 항아리 속에 감췄다고 해서 그 횃불이 밖으로 불빛이 안 나오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보면 이건 실패한 전술입니다. 다 노출돼 가지고 저 적군들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까 모든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함성을 질렀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횃불이 드는 소리,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혼비백산 다 도망쳐버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은 말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끝까지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할 때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면서 야,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소리라도 한번 쳐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왕 죽을 것 한번 싸워보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돌아가서 종살이를 다시 해보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밤에 동풍을 불어서 모세의 지팡이가 내미는 순간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너가 설친다고 해서 되냐?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설치해야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안 돼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성적으로 되겠습니까? 계산으로 됩니까? 무조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눠주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참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르밧 과부는 가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 하나,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마지막에 이 빵을 먹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빵을 굽고 있는 여인을 만나면은 그 빵을 구워서 먼저 너를 대접한 다음에 그 후에 너와 그 아들을 먹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죠. 마지막 빵 한 조각,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먹여라. 그리하면 이 가뭄의 흉년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처절한 가난과 목숨까지 소중한 빵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공개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 결여된 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계산이 안 돼도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이제 서울에 가면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연예인 교회가 시작될 때는 성경 공부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어느 날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에서 아이를 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한 연예인이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연예인 향해서 이 사람아 제 서방이 믿는데 네가 왜 난리야? 제 서방이 믿는데 네가 왜 난리치는 거야? 그러면 소통을 치더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영적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기도원의 승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3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나눴습니다.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따르는 100명이 한 번 소리를 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 때 다른 200명도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칠 때 적군들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를 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행동을 할 때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작아도 한 나라가 하나로 뭉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사랑방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랑방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의 힘을 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한 사람은 약해요. 부부가 힘을 합하고 자녀들이 힘을 합하고 교회가 힘을 합하고 사랑방이 힘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힘이 생기고 승리의 순간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이 한마음이 되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여호수아 6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실 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찍이, 요즘 우리 새벽 기도입니다. 한 바퀴씩 돌게 6일 동안을 도는데도 먼지 하나가 나지 않아요. 돌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엿새 동안 끊임없이 한마음이 돼서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너 입에서 조용히 하다가 어느 날인가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는 외쳐라. 1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까? 공상 만화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여리고성을 발굴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기서 발견한답니다. 대개 성이 무너지면 안쪽에서 무너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밖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할 수가 없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성을 지르니 하나님께서 그 육중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오늘 우리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요소들, 이 모든 것에 오늘 기도원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